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뻐하며 담대하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가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가 멈춰 보혈에 내 역을 새롭게 하시네.
기간 저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제약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날개 품 아래 안아주시고 우리가 늘 가는 길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대로 살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심령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피곤함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노래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가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해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지소서.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목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까지 많은 갈등과 또한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통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 또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교제의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줬지만 마음 가운데는 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케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케 해주시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이때에도 역사해 주시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배드리기까지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들의 발걸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어딜 가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생각날 때마다 12시 되면 꼭 기도하시고 12시에 뭐 길게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짧게라도 단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제 제가 추석이라서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원수된 자를 탁 이렇게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기도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홍광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죠? 축복합니다. 예. 명절은 잘 보내셨죠? 예.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가운데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화평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요, 은혜의 사람들이요,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건축가가 있었답니다. 그 건축가가 이제 은퇴를 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은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아주 은밀하게 부르시더랍니다. 은퇴하기 전에 집을 한 채만 더 줘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니까 네 하고 나오긴 했지만 마음이 별로 편치를 안 했대요. 왜 그랬냐면 아니 은퇴하는 사람에게 무슨 집을 또 한 채를 더 줘달라고 그러나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냥 대충대충 해서 집을 줬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완공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사장님한테 갔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지은 집이 내가 당신에게 선물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뒤통수가 띵 가면서 이야, 사장님의 그 정말 넓은 마음이 거기 있었구나. 근데 만약에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더 잘 졌겠지. 자기가 살 집이 아닌 것 같이 집을 짓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왜 내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 마지막으로 받는 선물이 이런 걸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마지막에 얘들아 잘 있어라 나는 간다까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쫙 돌아보면은 참으로 말 못할 사연과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팔복 가운데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화평하게 돼서 마지막을 가장 화목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글로 나와 있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요, 중국어를 가지고 중국어 성경을 또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원어로 나와 있는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을 우리가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에이레노포이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다 어떻게 돼요? 원수됐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이에요.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사람과의 화목을 원하셨을까? 왜 그것을 그 안에 말씀을 중요시해서 선포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첫째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와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면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들이 자기를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더 철학적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먼저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요, 진짜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남을 갖다가 해코지하고 남을 갖다가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도 아프게 된대요. 자기도 고통당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악한 사람은 원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평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원수된 자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요, 나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거야. 좋은 일을 한 자에게는요, 좋은 것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응이에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 깨달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도 화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요, 한번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직장 생활을 할 적에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는 사장님과 동료들과 그 모든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그들이요,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좋은 말도 하지 않고 이랬던 사람도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섬기며 화목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요, 현세에서 집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얘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하라고 딱 얘기했다가 갑자기 마가복음에 가서는요, 그들과 원수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화평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정말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는 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요, 크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왜 예수님이 하셨냐면요, 선과 후를 알으라는 거예요. 선과 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마음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누구와 화목해져요?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대하면은요, 그 사람이요, 벌써요, 마음이 열려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고 화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네 부모를, 네 형제를,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구원받겠다고, 나한테 와서 화평해지겠다고, 나한테 와서 화목해지겠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무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화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웃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웃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화내고 짜증내는 생각을 가지고요,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조금 잘못된 말을 한다 손 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충고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정말 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을 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이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온전히 이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요, 바로 이것을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참 인간 되신 예수님과 화평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케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참 인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듯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은요, 그들도 예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슷합니다. 칭후만 틀릴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쥐고 자기 힘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서기관은 누굽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지금으로 하는 법관과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보니까는요, 다 죽더라고요. 예.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요, 그 사람도 1000년을 못 살고 죽더라고요. 969년 살고 죽었어요. 가장 오래 살았죠? 그래도 죽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떠나가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으로만 살다 보니까는요, 육신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예수님만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뭐세요? 무슨 말이에요? 진행형을 뜻해요. 완전한 완성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형을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육신의 것으로만 공급해주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주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꽂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6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7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고 믿지만 하면요,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순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되면 해가 떠오르죠. 많은 자연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저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저거는 누군가가 조물주가 아마 우리에게 태양을 준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농사 짓는 사람이 막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야,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천지신명이시여 비를 내려주시오 했더니 비가 내리는 거야. 와, 천지신명이 계시구나, 이걸 느껴요. 하나님이 어렴풋이 계시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화평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웃을 예수님과 화평된 자 같이 화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평과 화목, 이 단어가 똑같은 것 같지만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성경,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화목하라는 말씀은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화평하게, 예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리고 단 한 번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구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과 동행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나요, 그들에게는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가 뭐냐면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도 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을 나는 사탄 마귀가 바로 그들을 꼬드겨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요,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 재물이 유혹해요. 명예가 유혹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때 우리는요, 단호하게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유혹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목해져야 돼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시 예수님
품에 안겨져요. 예수님 앞으로 와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도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너희들이 넘어질 때에 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삶 속에는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힘 있는 자는요, 힘이 없는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을 가진 자는요, 없는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동서가 갈라지고요, 남북이 갈라지고요, 경상도 전라도가 갈라지고요, 경기도가 갈라지고요, 이게 갈라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화평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갈 때요, 남북이 하나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의 정말 4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요,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서, 예수님과 화평을 이뤄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지금 방방곡곡에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나라,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과 화평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녀들과도 화평을 이루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때는요, 눈에 가시같이 보일 때도 있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어요. 또 형제가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화평을 이뤘듯이 모든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뜻은 바로 참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화평을 이루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아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과 화평한 자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화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되 모든 사람들의 또한 기쁨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본은 참 적으며
생명으로 인도가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오랜 봄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애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고원으로 인도가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끝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포기영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 자체로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 제재 하늘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가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의 문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어떠한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절대로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 잘 믿다가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첫 번째 화평을 이루며 아버지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가족과 화평을 이루며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아버지 화평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구원의 문이시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말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는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이웃과도 늘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되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7번째 복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과 늘 화평하며 이웃과 화평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전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창고의 즙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종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지켜주셨듯이 아버지 영원토록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예물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도수는저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나해 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함이 승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과 화평하듯이 이웃과 화평하며 형제와 화평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서로 화평합시다. 화목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